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의 말씀, 오늘 다 함께 저희들이 두 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지금 월드컵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3, 4위전을 하고 이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가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 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일본하고 한일 월드컵 개막식에 상암에 갔습니다. 그때 돈도 70만 원이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여자 축구단이 있어서 그 티켓이 임원한테 왔는데 저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우리 일본하고 와서 프랑스하고 세네갈 개막전을 봤습니다. 월드컵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가 난립니다. 방글라데시아 가신 선교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방글라데시아가 월드컵에 나간 줄 알았다고. 얼마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잠을 안 자고 월드컵을 응원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응원합니까?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하고 전 국민이 나눠져 가지고 두 패로 싸우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월드컵은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흥분을 일으키고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온몸을 바쳐서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싸우는 기간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의 대표팀 감독이었습니다. 이탈리아를 물리치고 8강에서 스페인을 만났습니다. 스페인이 어떤 팀입니까? 이번에 결승전에 올라간 팀입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히딩크 감독이 얘기했던 목마름과 배고픔은 건강한 목마름과 배고픔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우울증. 그것은 주식 우울증. 내가 주가가 낮을 때 살 걸. 그리고 부동산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기사를 보니까 15년 전에 청담동 아파트를 팔고 용인의 주상복합을 사서 거기서 15년째 살고 있는데 청담동 15년 전에 판 집은 15배가 올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용인의 집은 그대로라고 하면서 너무 부야가 나고 속이 타서 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하고 살 것인가? 우리의 갈망의 소재는 무엇이고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군다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 늘 예수를 갈망하기에, 주님만을 열망하기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욕망이라는 인생의 전차를 끌고 가면서 뒤에 욕심이라는 화물칸을 내 끝도 보이지 않게 달고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그런 열차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네 번째로 행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나를 만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가렴. 천국의 삶은 어떤 것이냐? 행복이 넘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살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너희의 인생은 배부를 것이다. 그것은 세상에 주는 것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목마름이 너희 가운데 채워졌을 때 너희 갈증이 해소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음식과 물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바른 관계에 있는지 이것이 영적인 생명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년에 500만 톤의 음식물을 버린다고 합니다. 500만 톤을 음식값을 계산해 보면 2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500만 톤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프리카 땅에는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영적 굶주림을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의 우울증과 여러 가지 조현병,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도 정신과 병원이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병원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채워지지 못한 영적 굶주림, 해소되지 않은 영적 목마름은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베드로서 2장 22절에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 핥아먹는 개나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돼지의 비유를 한 것입니다.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 간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도록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양식이 아닌 것을 열방하는 데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더라고 이사야서 55장 2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너무나도 많은 시선을 두고 너무나도 많은 열정을 쏟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에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들이다. 우리 삶에 터지는 웅덩이를 갖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명수를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늘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은 한마디로 자랑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자랑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에클레시아, out of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에는 누가 깃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예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굶주려 있는가? 나는 권력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재산인가 쾌락인가? 유튜브인가?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유튜브를 보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60 넘어서 노후 준비를 잘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60 넘어가면 주님에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보다는 내 죽음 이후에 내 사후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대라고 바라봅니다. 60이 넘어가니까 욕심이 없어집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 갈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를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더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교회에서 봉사해도 내가 왜 이런 마음을 진짜 가지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동정녀 마리아의 노래인 성모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줄인 자를 똑같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인 사람들은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니 하시고 하나님이 만족시키시는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굶주림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독특하고 특별한 갈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우리의 최고의 야망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모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 축적에 몰두하는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같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재산 축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공동체 와서도 늘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되면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는 피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는 사전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늘 바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디카이오 순회, 이 의라는 말이 디카이오 순회입니다. 이것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가 되었다는 의롭게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의라는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관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 관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말이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상하지 말라는 얘기를 옛날에 끊임없이 했습니다. 자식이 많기 때문에 의가 상하게 되면, 관계가 상하게 되면, 상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변질되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형제 간의 관계가 변질되게 되면 그 집안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형제 간의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봉사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형제하고 우애가 좋지 않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세에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무리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자세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또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역시 형제간에도 우리 교우들도 1년이면 365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새벽마다 성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관계가 돈독하겠습니까? 육신의 형제보다 더 관계가 돈독합니다. 그런데 제가 60년 동안 교회 공동체 생활해 보시면 글쎄 관계가 돈독한지 한번 질문을 던져볼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디카이오스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내 의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관계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 영광이라는 이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영광을 다른 말로 치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옆에 있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 사람들에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의가, 나와의 관계가, 또 너희들 형제와의 관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너에게는 천국에 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입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됐다는 뜻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방인들과 같지 않게 철저하게 지키면서 금식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종교적인 형식은 누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 장소를 떠나서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짜 화가 있다고 그렇게 저주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식주의자들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미운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팔복 말씀을 끝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의에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과 뜻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간청하듯이 또 내 옆에 사람을 웰컴, 환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디카이오순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정직인 것입니다. 이 정직은 물과 같습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어디 포지션이 없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very important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의 능력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제 또 대부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정직하게 서로 대하고 있는가. 정직한 사람들이 가장 탑 리더에 올라갔을 때 그 공동체가 생명이 긴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들, 친척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지내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웃들에 대한 예수 믿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이웃들에게 더 다가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밑에 집에 사는 집이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함께 한 번도 10여 년 동안 살면서 식사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물론 제가 목회 때문에 바쁜 것도 있었지만은 이건 핑계구나. 이제 간다고 인사를 하면서 식사라도 함께 할까요? 했더니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그런 절기 때마다 이웃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절기에 맞는 작은 선물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줄인 자들에 대한 약속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영적 욕구가 사라지게 되면은 육체적 욕망이 금세 우리를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어서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육체로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우리의 영적 성장이 더디거나 멈추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욕구가 시들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항상 관계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저도 목사이지만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빨리 영적 침체에서 벗어났을 때 관계의 침체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그런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의 침체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내 영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영적 침체가 오게 되면 산에 오른다든가 몸이 지칠 때까지 걸으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저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영적 침체가 중요하냐? 침체가 오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건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예수의 영이 저에게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네이버를 통해서 예수 열매를 보고
전화를 왔다고 신앙 상담이 왔습니다. 그 형제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내 입으로 꼭 예수님을 고백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 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이 두 가지를 질문해 왔습니다. 제가 나이를 물어보니까 20대 청년이었습니다. 형제님, 참으로 귀하십니다.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내 죄에 내 자신이 절망할 때 주님 앞에 고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그 영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에 대해서 죄, 구원, 회개, 복음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이 이제 20대 중반이니까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자매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매에게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행위는 무슨 뜻입니까? 나는 자매님에게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나는 이제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걸겠다고, 예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의 개념인 것입니다. 형제가 연신내에서 멀리 산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살면 이쪽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려는데, 목사님 저는 먼 곳에 삽니다. 그럼 근처에 좋은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제가 또 궁금하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전화를 끊고 나서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갈증이 많은 청년이구나 하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림은 절대로 완전히 만족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할 것입니다. 팔복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영적 창고에 영혼의 양식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또 다른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마름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나희들에게 목마를 때 너희의 갈증이 해소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세상이 주는 물인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중독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구든지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의 물은 주시는데 마시는 것은 누가 마셔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은 물을 주십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유튜브만 틀면은 수많은 설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마철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어떻습니까? 정말 이 가짜 복음들도 너무나 또 많이 팔게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 목사님이 설교 들어보십시오. 이 전도사님 설교가, 이 선교사님 설교가 정말 놀랍습니다. 들어보면은 삼일체 하나님 빠져있고 자신이 주인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게 진리인지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는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즉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늘 생각을 하고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갈급하고 목마를 때 예수님을 찾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들이 겁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을 당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번을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코 모른다고 더 부인의 강도가 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의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내 의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을 이용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부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자신의 미래의 영적인 발전보다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과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현재 나의 믿음을 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재 네 상태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음식을 갖다가 취합니다. 그럼 음식의 어떤 상태를 살핍니까? 지금 현재 이 음식은 변했는가 변하지 않았는가? 아침에 아내가 슈퍼에서 수박을 사가지고 쪼갰습니다. 쪼갰더니 먹을 수 없을 만큼 익어서 이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걸 들고 와서 밖으로 간 것입니다. 지금 상태를 확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쪼개서 지금 너의 상태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과 딱 닮고 일치하는가를 늘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고난이 옵니다. 그럴 때는 바짝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모두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주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잠시 제가 세상 속에서 또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주님 뵙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늘 주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늘 애통합니다. 저는 늘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심판의 날을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에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입니다. 재림의 날에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명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완전히 파산 상태입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됐을 때, 온유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인생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과 성화인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 대신에 구원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보겠나니 늘 우리는 구원에 줄이고 목말라야 될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나는 늘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한 번도 제가 호흡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늘 내가 구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가 덧 입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첫 번째, 예수님도 첫 공성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다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늘 나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기쁨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성화입니다. 성화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닮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벽하게 똑같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 목마릅니다. 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든 더 많이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든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순종하든지 간에 더 많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든 더 많이 예수님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업에 굶주려야 될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참 만족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배부르다. 제가 아침마다 밥을 먹고 나면 이 말을 합니다. 배부르다고. 그럼 우리 셋째가 아빠는 왜 이렇게 아침을 많이 드세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나는 아침이 나에게 있어서 왕처럼 먹는 날이다. 먹는 식사가 아침 식사다. 그래서 아침을 참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서 배부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만족하다.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시편에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한 시편 34편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예수 오랫동안 어려서부터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나 오늘 예배 드려서 기분 참 안 좋네.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세요? 아닐 거예요. 오늘 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게 되게 하여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당을 나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편 5절에서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원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타오르는 열망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의예들만, 저는 주님과 손잡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손을 놓고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우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 이름에 개척하고 나서 새벽 예배에 주님께서 정말 성령의 불타오르는 기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새벽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조그마한 장소가 천장에 들썩들썩 할 만큼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저도 새벽 3시 되면은 3시 반 되면 늘
일어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그 말씀이 그때마다 떠오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새벽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정말 중보기도를 할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 영적인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서 흥하게 하셨습니다. 요즘 월드컵 기간이니까 갑자기 우리 일본이 3시 55분이 일어나가지고 소파에서 TV를 탁 트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왠지 일이냐 그랬더니 월드컵을 보고.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월드컵 중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으로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을 무슨 세대로 갑니까? 말세라고 봅니다. 말세. 세상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이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에서 정말 잘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돈을 자랑하는 시대. 이게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합니다. 남을 비방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모함합니다. 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산화해집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합니다.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는 이 같은 자들하고 상대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7절에는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하니라. 주님께서는 줄인 자에게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은 다 쓴 것도 달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를 훈계하고 책찍질하는 말씀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할 때 쌍손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를 때는 오직 음식과 물을 원할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배고플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다고 우리가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 부자가 지옥에 갔습니다. 그때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손가락 끝에 물을 조금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탄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2편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급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물질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물질을 찾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낙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할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실 것입니다. 저도 평생 살아오면서 소망 되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셨음을 늘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 젊은이들도 이제 늘 하나님만을 소망하는데 살아가면서 늘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삶의 자리마다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